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뭔가 이렇게 좀 축 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좀 밝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활짝 웃어주시고요. 얼굴 근육도 좀 풀어주시고요. 예.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가다가 계속 우리가 딴 길로 가고 있어요. 길을 잃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자꾸 딴 길로 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올 겁니다. 다시 돌아올 건데, 몇 가지 말씀을 듣고, 우리, 마가복음으로 다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얼른 들어오세요. 좀 수요 예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어둑어둑하고. 여러분,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가지세요. 뭔가 움츠러들지 마시고, 뭔가 마음을 딱딱하게 갖지 마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로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먼저 눈에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그 1장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통곡하는데 이때 엘리 제사장이 뭐 했나 이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 했냐면 그냥 성전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앉아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오래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오래 기도했는데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 엘리 제사장이 계속 지켜봤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면은 그 목회자가 되면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좀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길래 저렇게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나? 그 마음에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럴 거예요. 어떤 목사라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본다면 뭐 하는 거지?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것이 그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 주님의 마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기도하는 그 한나가 오랜 기도하는 그 동안 이 엘리 제사장의 것을 지켜보고서 하는 말이 술 취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 이거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의 영적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이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어려운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는 빛을 잃은 교회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그 신학생 때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우리 교단에서 있는 교회 전도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교단의 전도사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신 측의 교회였습니다. 갔더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은사 중지론을 따르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은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은사는 끝났다. 은사는 끝났다. 그리고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더라는 거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 전도사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는 기도하는 전도사였거든요. 기도하는 전도사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저녁에 설교하게 되면은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에 부르더래. 그렇게 설교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설교하지 마시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탈출해야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얼른 탈출해야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그 동기전도사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거기에 은혜 받은 성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성도가 이 전도사님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따라서 뭐 등록금 없으면 등록금도 내어주고, 그리고 그때 그 교회도 그래도 뭐 작지 않았는데 사례비 20만 원 줬대요. 적은 거 아니까 이래저래 막 물신양면으로 막 재정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섬겨주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빨랑 탈출해야 된다고 빨랑 속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그런 영적 상태, 아주 심각한 영적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3장에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고, 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이나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눈여겨본 것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눈여겨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엘리 제사장은 깨닫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걸 깨닫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깨닫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엘리는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그 어떤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교회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좀 큰 교회인데 그 부교육자,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청년부 담당이셨는데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깨세요. 깨세요. 밤에 일찍 자요. 깨세요. 부목사님인데 청년부 담당이셨습니다. 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인기가 정말 최고조예요. 여러분 설교 잘하면 성도들이 이제 신령한 목사님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청년부 목사님 신령하다. 정말 대단하다. 영적으로 막 굉장하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뒤에서 무엇을 했냐면 이 자매 저 자매 이렇게 만나고 다니면서 사귀고 하여튼 나쁜 짓을 막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목사님, 정말 대단한 목사님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밝혀져 버린 거예요. 밝혀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지? 결혼한 목사가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지? 막 그렇게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요, 본인이 깨닫고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지. 제가 그렇구나 그러죠.
지금 다 빠져들으셔서 그런가? 지금 다 빠져들으신 거예요? 빠져들어서 언제 아멘 해야 되는지 막 놓치신 거지. 그런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 엘리의 그 영적 상태가 막 안 좋은데 어떻게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목회자가 영적 상태가 아주 안 좋은데 어떻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무엇했습니까? 여러분, 엘리의 그런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 그 목회자가 세우니까 그 자녀들 역시 여러분 좋지 않아요. 영적 상태 좋지 않아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앞에서 빨간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새 가오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소년들은요 제사장이에요. 그냥 어떤 사춘기 아이, 그냥 방황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 이런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쯤 되겠네요. 전도사라는 거예요. 전도사. 전도사들이 뭐 했는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는,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그 전도사들이 영적 상태 좋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22절, 24절. 22절에서 24절. 자, 시작.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뭐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몇 장이라고 했어요? (22절) 22절에서 24절까지. 자,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아주 끔찍한 일을 지금 제사장이 지금 성전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제사장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금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에게 엘리의 아들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가 목회자면 그의 백성들 역시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며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사사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로 나라를 살렸어요. 나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는요 사울왕을 세웠어요. 그는요 다윗을 세우는 여러분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이 깨어있는 목회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좋지 못했던 엘리는
백성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세워지니까 나라가 살아나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위대한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목회자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두운 시대가 옵니다.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두운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사무엘이 하나님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꿈과 환상과 예언 이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통일시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 사무엘 시대, 이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예요. 여러분 그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고 사사기의 결론이죠. 여러분 이것을 현대인의 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우리 좀 현대인의 언어로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언어로 풀어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긴 성도인데 하나님 없이 사는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경험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경륜 그거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그냥 종교 행위.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 그럼 그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또 말씀 없이 사는 성도들. 말씀 없이 사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도 그거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도 들려지지 않고 또 말씀이 선포돼도 이게 나에게 주실 말씀이 아니라 마치 제3자처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그것은 나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에 비추어 나는 회개도 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도 할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갈 것입니다. 어떤 그런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그렇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어쩔 때는 떨기도 하고 그 말씀을 위로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기도 해야 되는데 마치 삼자처럼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마치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받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말할 때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받으소서. 아니 마치 제3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말씀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 없이 사는 성도들
그래서 기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런 성도들. 그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딱 우리 모습이죠. 딱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거 딱 나 말하는 거. 오늘 목사님 나한테 말씀하고 있나? 막 그렇지 않아요? 그거 딱 내 모습. 오늘 목사님 나한테 하는 말인가 보다. 우리 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사사기의 모습,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나온 거예요. 말씀이 희귀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가 어두운 시대입니까? 인물이 없는 시대가 어두운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법이 무너진 시대가 어두운 시대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목자의 음성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아니면 염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아는 양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들이박는 염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예요. 염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들이박는 거, 그게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이므로 우리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또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는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마음, 그 아픈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계십니까? 진짜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마치 나에게 아니라 제 3자에게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떠는 것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도 없고. 그럼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영적 어두운 시대가 되었는지 살펴보면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요, 사이클이 있다 그랬어요. 사이클.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는 타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다른 것만을 막 바라보고 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타락이고 그게 범죄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음 사이클이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역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잘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시작했지만 결국에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 이 사사기 이런 패턴이 계속 돌아가다가 맨 마지막 되면은 이 패턴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사사가 누굽니까? 사사기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사사가 누구죠? 삼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에 가면 삼손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 있을까? 그러고 너무나 재밌게 듣고, 야, 나도 막 머리 길러야지 막 생각도 하고. 그래서 막 엄마가 머리 자르러 가자 그러면 막 싫어요. 그러고 도망가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그래서 나도 막 머리를 길르면 나도 힘이 세질 거야. 막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 왜 힘이 세졌는가? 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허락하셨을까? 왜 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삼손 혼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 혼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삼손 시대는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패턴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심판에서 끝났어요. 고난에서 끝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왔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대표 지파라는 것은요, 그 대표성이죠. 즉 이스라엘은 삼손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 편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삼손의 동역자라고는 여우 300마리 뿐이었어요. 여우 300마리, 그게 삼손의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없어요. 삼손 혼자였다. 그러니까 삼손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을 주신 거예요. 삼손이 죽은 후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모습이 삼손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가? 이유와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는가?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당연히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을 때예요. 반주하고 있을 때, 저는 고등학생 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는데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쿵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크게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음성이 아직도 기억나요. 너가 나에게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겠느냐라는 거. 무섭더라고요. 반주하는데 갑자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겠는가? 무엇을 말하겠느냐?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웠어요.
늘 그게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 이제 만나기 전까지 그게 항상 내 머리에 이렇게 맴돌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의 구원을 막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기도할 때였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내 영이 들은 음성이 아니라 정말 귀로 들리는 음성이었어요. 바꿔 말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이 계시는가?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예언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은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조명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기도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저것 배우고 싶어요. 큰 교회 가서 뭐 배우고 싶어요. 뭐 신학교 들어가면 그런 욕심 다 있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갈까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제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뭐 하기도 하고 또 갔더니 뭐 이것저것 배우고 싶었는데 무엇이 배우고 싶었냐면 동아리에 들어가서 동아리가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게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서 배울까 하다가 이제 동기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YM이라는 그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무엇을 배우는가 봤더니 이제 뭐 교재가 있더라고요. 7단계. 그래가지고 7단계 제가 공부 이제 다 배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 그러니까 거기는요, 방학마다 대학생들이 전도여행을 갑니다. 전도여행을 가요. 전도여행을 가는데 어떻게 전도여행을 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쭉 가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막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 막 나타나요. 또 다른 동아리는요, 거지 전도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거지 전도여행. 말을 그렇게 지었나 모르겠어요. 거지 전도여행. CCC에서 거지 전도여행이라고 가는데 아무것도 들고 가잖아요. 돈 한 푼도 들고 가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동아리에서 이런 거 배우는구나. 선교단체에서 이런 거 배우는구나. 선교단체에서 부작용 나쁜 것도 참 많습니다. 교회를 터부시한다라는 좀 어떤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많아요.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훈련을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처음 기도 생활을 시작할 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내가 불을 주시 않으면 나는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딱 넘어가면 그때 막 불이 떨어져요. 성령의 불 막 떨어지는데 막 견딜 수 없는 그 불이 막 임해요. 그래서 기도는 힘들지만 내가 불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면 역시 내가 잘했어. 기도를 너무 잘했어. 기도하기를 너무나 잘했어.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들죠? 여러분 일 더 끝나고 일 다 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 오는 거 힘드는 거 저도 알아요. 그거 왜 모릅니까? 저도 힘든데. 뭐 저는 안 힘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안 힘들까? 저도 힘들어요. 밤에 기도하는 거.
새벽에 기도하는 거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도견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전혀 중보기도 제가 못 나오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야 너 새벽 제가 웃었어요. 너가 나오겠다고? 야 그거 되게 힘들어. 너 그거 일찍 자야 돼. 너 그거 할 수 있냐? 제가 요즘에 7시에 눈이 떠집니다. 내가 조금만 하면은 이제 눈이 떠질 것 같아요. 막 호언장담을 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동희 새벽 예배 나오고자 하는 마음 지금도 있어요? 11시에 자요. 밤새서 나오겠다 막 그래요. 밤새서 나오겠다라는 것은요. 안 나오겠다라는 얘기예요. 밤새서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날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일찍 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한다면 얼마나 바른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힘들어요. 바른 생활 살아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거 되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마지막 돌아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역시 나오길 잘했어. 역시 기도하길 잘했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힘들게 막 왔어요. 와서 힘들다. 기도 막 음악 소리 딱 힘들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시작해. 그런데 기도 마지막 은혜 충만하게 맞고 집에 이제 기도 딱 마치면 오길 잘했어.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가 유혹 이길 잘했어. 어쩔 때는 오늘 쉴까? 아프다 그러고 쉴까? 새벽에 전쌤한테 오늘 나 아프니까 오늘 쉬어라. 이 문자 보낼까? 내가 그런 유혹 받을까 안 받을까요? 매일 받아요. 내가 막 몸이 아픈 것 같아요. 새벽에 딱 눈 뜨면 내 몸이 너무 아픈 것 같아. 너무 아픈 것 같아서 새벽 예배 못 나갈 것 같아. 진짜 그래요. 근데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이를 악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침에 나래에서 신문 하나 딱 보고 이제 새벽 예배 가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멀게 느껴지는지. 차 타러 가는 그 길이 제가 이거 있어요. 발자국으로 350발자국이에요. 350발자국이 왜 이렇게 길고 멀고 추운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기도하고 딱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가자 그러면 잘했어. 오늘 와서 기도하기 잘했어. 잘했어. 뭐 힘이라고 은혜가 부어지고 샘이 부어지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할렐루야. 제가요 요번 주 제가 기도하십시오라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꼭 희한해요. 마귀 역사 같아. 성도들에게 더 막한 공격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 기도하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기도는 명령이다 그랬죠? 기도에 대한 설교를 딱 하면 그 주에는 성도들이 많이 안 와요. 기가 막혀요.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설교만 하면 성도들이 다음 주부터 이렇게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기도하러 안 나오는지. 제가요 좀 우리 성도님에게 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서운함을 좀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것이 서운했냐면 제가 우리 사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 사모님이 또 다른 병원 이제 내분비내과에 갑상선의 그 치료를 받고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그분이 더 신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줬어요. 우리 사모님 신장의 나이는 70살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이제 추석 그리고 신장이 안 좋아지니까 당뇨의 경계선에 딱 와 있어요. 우리 사모님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모님에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래서 사모님은 기도가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듣면 목회자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정말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사모님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기도 안 해주면 여러분 서운해 하잖아요. 여러분 서운해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우리 하원이가 이렇게 사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왜 친구가 없어? 그랬나? 친구 왜 안 만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어. 내 친구는 전도사님이고, 내 친구는 이주이고, 내 친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여러분, 사모님은 우리 성도님을 친구로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은 우리 목회자의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안 아파서 지금 이제 몰라요. 나는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 사모님이 지금 아픈 거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아픔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 사모님 그리고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아파버리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추스리기도 지금 바빠요. 저는 저추스리기도 너무 바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필요해요. 나는 이동현의 기도가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이주의 기도가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 우리 여전도의 기도가 우리는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 들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가정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에 첫 차를 샀습니다. 첫 차는 마티즈인데 그냥 마티즈가 아니라 똥파리색 마티즈예요. 어떻게 차도 그런 차를 샀는지. 이제 인천 중고차 시장에 가서 샀는데 인천은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튼 똥파리색이에요. 똥파리색. 그래서 이제 차를 샀으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비가 필요한 거였어요. 내비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이니까 지금 몇 년 전이죠? 약 한 15년? 약 15년 정도 됐죠? 약이니까 약. 내비를 샀습니다. 내비가 딱 이제 전 길치예요. 길을 잘 몰라요. 잘 분간도 안 되고 이게 길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내비가 반드시 필요해서 내비를 딱 쭉 하는데 길을 잘 모르는 애가 이제 초보고 길도 잘 모르니까 막 내비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는 막 직진하고 그래요. 그러면 내비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해서 다시 길을 다시 조정해 줘요. 근데 또 못 가니까 내비가 화가 났나 봐요. 내비가 다운돼 버려. 땡 그래. 그래서 땡 그래. 땡 그러더니 내비가 멈춰버려요. 그러면 가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아니, 이거 안 돼. 이거 멈춰해주고, 다운이 된 거야. 이게, 이제, 이제, 도착할 때까지 이거 못 써. 참. 여러분, 그렇게 스톱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거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도 멈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멈춘다고요. 땡 해버려. 땡. 땡 하고 멈춰버리는 거.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왜 중간기가 왔습니까? 신약과 말라기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왜 그 중간기라 그래요? 왜 암흑기라 그러고 흑암기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멸하다가 보니까 다 멸하라 그랬는데 멸하다 보니까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살찐 소들, 살찐 양들,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재물들,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싹 따로 모았어요.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 아세요. 왜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왜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순종은요, 10가지 중에서 8가지 순종한다고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8가지 순종하고 2가지 불순종한다 그래서 그게 다 순종이 아니라고요. 순종은 10가지 순종해서 10가지 다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8가지 순종하고 2가지 불순종해요? 그거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불순종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자,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어떻게 보시는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신 거로 보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불순종의 죄가 어떤 죄인가?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순종의 모델이 있다면 그는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 이삭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칠 때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재물을 바칠 때는요, 재물에 각을 뜹니다. 그리고 뜬 재물을 나무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로 바치라는 것을 어떻게 주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래서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셔서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룰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 넘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12살입니다. 우리 아들이 복싱을 배워요. 복싱을 배우는데 이 녀석이 가끔 저에게 장난을 쳐요. 아빠, 그래서 이렇게 툭툭 쳐요. 팍팍팍. 그러면 제가 그걸 맞으면은요, 아파요. 아파요. 진짜 제가 시계 때리면 KO도 당할 만큼 아파요. 아프더라고요. 저놈의 시계가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아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니, 12살도 아픈데, 그거보다 더 큰 이제 청소년이에요. 그 청소년이 100살 넘은 그 아버지 못 이기겠습니까? 막, 자기를 제물로 삼으려는 그 상황을, 그렇게 그런 아버지를 못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저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순종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모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 하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아멘이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예수님의 아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아멘이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을 입으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아멘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땡 하는 거예요. 멈춰지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타락입니다. 여러분, 영적 타락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3절 18절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제 스장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제 스장이 뭐라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러고 말. 여러분, 너가 죄가 있다. 너 이런 죄가 있다. 그러면 바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른 반응이 무엇입니까? 회개 아닙니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엘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라. 그런데 하나님 선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고 그냥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간절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해야죠. 지금 엘리는요,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눈이 가려졌어요. 내가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요 우리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려온 여러분, 그 심판의 메시지는 회개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공고하십니까? 여러분 어디가 좀 아프십니까? 고난 중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일 수 있어요. 먼저 회개함으로 나가십시오. 먼저 회개함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타락을 깨뜨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 힘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기를 힘쓰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듣는 곳이에요. 교회는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여러분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이시죠? 예수님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죠? 여러분 염소 아니죠? 염소는 들이받는 게 염소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염소가 있고 오른쪽에 양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음성을 듣지 못했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타락했기 때문인데 하나님,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영적으로 타락한 그 때 가운데 아버지 내가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양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내가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양이 되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더
아버지 내가 그 어두운 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에 내 가슴에 찌며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진실로 기도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하고 아버지 내가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의 음성이 내게 다시 들릴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이 나의 심령에 들릴 것을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와 똑같고 점지는 죄와 같은 것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또한 멈춥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음성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의 음성을 들릴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죄를 깨달았을 때 그때 반드시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가슴을 찢으며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또 내가 회개함을 통하여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양입니다. 주님 나는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자 하는 양입니다. 아버지 내가 염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기름 부음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한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